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목을 봅니다. 주보의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의 표적을 보이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요나의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 그것도 시험하기 위해서. 야,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행하나 좀 보자. 또 행할 수 있나? 과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인가?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기적을 행해도 시험에 걸리게 만들고 행하지 않으면 또 무능하다고 시험에 걸리게 하고 기적을 행하면 발신 들려서 그런다.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려서 마침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간교한 시험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표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는 걸 보여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제 아닌 것을 오늘 그 이유가 뭔가 또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표적을 행하는 자체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빠진 십자가 부활이 빠진 표적은 썩는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찾아보면 그 사람들이 야 예수 따라다니면서 떡 좀 얻어 먹자. 오늘은 또 몇 명 모였을 때 떡을 만들어 먹을 것인가. 예수 없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 요나 표적 이걸 보고 따르는 게 아니고 야 하는 거 보러 다니는 사람들 이걸 보고 따르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27절에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뭐를 위해 일하지 말라고요? 썩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는 이것을 기대하지 않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가 뭐 기적 종교인 줄 알고 기적 하는 거 있는데 그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한번 봅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막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그것이 뭐라고요? 그들이 행한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선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표적 기사를 따라다니고 그걸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가 이상한 기적 능력 보인다는 거, 그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거기에 다 미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전도관이 그 전에 박태선인 교주가 엄청난 이적을 행했습니다. 병자들 일어서라면 다 일어섰고, 그가 뭐 손 넣다 뺀 생수를 먹으면 병이 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세상을 떠들썩했겠잖아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런 거 보고 따르면 안 됩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신명기 13장에 또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명기 당시에도 13장에 보면 신명기 13장 1절을 봅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예. 선지자나 꿈꾸는 자, 기적을 보이고 그들이 막 꿈꾼 걸 맞춰내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막 기적을 행하고 꿈꿔서 딱딱 너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뭐 수술할 거다, 앞으로 무슨 병 걸릴 거다, 앞으로 무슨 일 당하다, 좋은 일 생길 거다, 이런 게 척척 맞춰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5절에 보세요. 5절 조금 내려가서 5절 보세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그런 사람들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막 꿈꿔서 막 내가 꿈꿨는데 뭐 어떻더라 해가지고 맞춰내고 기가 막히게 맞춰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부흥회 가보니까 막 헌금 봉투만 내면 이름만 써서 내면은 다 맞춰낸다는 거예요. 막 너 지금 뭐 하는 거고 어떻게 되고 뭐,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장난이에요. 귀신장난. 여기 보세요, 성경을.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5절에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믿음에 섰을 때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적 자체만 보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이 교회로 가고 저기 가고 막 움직이는, 이거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라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 무슨 종교? 구원의 종교지. 무슨 기적이야 하는 거 보여주는 거 막 어디 가면 막 뭐가 있고 막 심지어는 막 그냥 이빨이 말이죠, 산뿌라찌가 금으로 변했다나요? 그거 요새 쑥 들어갔죠? 그거 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스테인리스가 금으로 변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종교 사기입니다. 지금 그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한때 해먹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유행이니까. 기독교도 유행 많습니다. 뭐 한 번 지나가고 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오늘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책망했냐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아는데 세대의 표적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랬어요. 천기 분별하는 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어때요? 날이 굳겠다. 저녁에 붉고 저녁에 날이 해가 붉으면 어때요?
날이 좋겠다. 그런 건 아는데 세대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 표적을 모른다. 세상에 많은 지혜는 있는데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학력이 좋고 또 무슨 학위도 많고 또 뭐 경험적 지식, 뭐 철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 모든 학문을 막 통달하고 아는 건 많은데, 아니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이거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되는 세대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현대인들은요, 이 지식사회가 돼서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또 많이 얻을 수도 있어요. 텔레비전이니 뭐 인터넷이니 해가지고 뭐 방송에 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말 다 뭐 일리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또 다 옳지도 않을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 기독교 안에도요 유행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뭐 한때는 불 받아라는 유행이 있었고, 은사집회 이것도 있었고, 뭐 또 방언 이 바람 한번 불고 지나갔고, 뭐 불 받아라는 거 지나갔고 다 지나갔는데 결국은 해보니까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외에는 없거든. 그게 다 꺼졌어요 지금. 다 꺼졌습니다. 이 세상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또 뭐 의학계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뭐 쇠뜨기 풀 먹으면 좋다 해서 다 먹다가 난리 난 적도 있고요. 또 뭐 뭘 먹으면 좋다.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개똥쓰기 또 유행해가지고 뭐 하더니 또 뭐하고, 지금은 또 무슨 뭐 독소를 제거하라 뭐 그런 것도 유행하는, 이게 또 한때 지나가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죠. 뭐 다 틀린 얘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체질과 병 상태를 모르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또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게 또 의학 전문가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유행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 내에도 유행이 있고 이런 거, 모든 지식사회에서 지식 이것만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들 본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철학을 했다, 과학을 했다, 뭐 수학을 했다, 심리학을 했다, 나는 알고 있다. 아니 그 아는 게 천국 보내줍니까? 아는 것이 인생을 바꿉니까? 육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약간의 도움은 되죠. 약간의 도움은 돼요. 이 세대가 표적을 알지 못하는 악한 세대, 이것을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떠난 게 악이고,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든 물질을 섬기든 자기를 섬기든 자기 우상이 됐든 사람을 섬기든 이 세상을 섬기든 쾌락을 섬기든 모든 우상은 다 악하고 음란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이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오늘 4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자,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인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요, 요나서를 보면은 그게 잘 나와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떠나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파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자기 신들에게 구해달라고 막 간구해보고 아무리 방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원들은 무슨 생각을, 여기 무슨 악한 사람이 타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보다. 그래서 심지를 뽑았더니 누구에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 요나를, 야, 너 왜 무슨 악한 짓 했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전도하러 가라는데 전도하지 않고 도망가는 도중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당신들은 살 수 있어.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런데 이게 두려워서 던질 수 있습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래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거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 이거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긴 던지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렸더니 즉시로 파도는 잔잔해졌고 요나는 어떻게 됐죠? 큰 물고기, 고래가 삼켰는지 무슨 뭐 상어가 삼켰는지 뭐 엄청난 큰 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삼켜버렸죠. 근데 삼켰는데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를 했죠. 여기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조금 보는 게 좋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1장 5절 한번 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네, 그러나 요나는 16절 읽어보나. 16절 자,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예,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두려우니까 제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그런 일이 나오죠. 그런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요나서 2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10절 요나서 2장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예, 요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육지에 토해나 버렸어요. 예. 이렇게 요나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주 내용입니다. 주 내용인데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뱃사공들과 선객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간 무덤에 있다가 부활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난다. 요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뱃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즉시로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멈췄고 그들은 잔잔한 바다를 평안하게 항해할 수 있었어요. 또 요나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멸망당하기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그 도시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려고 다 계획을 세웠는데 요나가 가서 야 너희들은 40일 후면 망한다. 그렇게 하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전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했어요, 안 멸했어요? 멸하지 않고 구원했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뱃사공들과 선객들이 구원받았고 요나가 순종했을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으시면, 대신 저주받으면 사망과 지옥, 악령과 죄의 종로로 타던 모든 저주받은 인생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순종해서 부활하셔서 복음을 증거됐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처럼 모든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지 사람들이 야 하고 놀라는 그 일을 보여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시대라고요? 악하고 음란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요나의 표적으로 죄, 사망, 지옥, 악령, 귀신,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모든 인생들은 십자가 부활로 완벽하게 구원받고 또 멸망받기로 작정된 인생. 자, 지난주에도 말세에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불로서 심판하는데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 여러분들의 일생 살면서 나면서 죽을 때까지 걸어온 모든 팔자취는 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는 드러난다고 해서 안 드러났어요.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복음이다 이 말이야. 요나 표적이다 이 말이야.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 희생되고 요나가 증거한 복음으로 니느웨성 사람이 구원받고 벳사공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또 17장에 가서 보면은 이 귀신 들린 간지라는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거든요. 또 바다에 낚시를 던져서 동전 한 푼 꺼내가지고 성전세를 낸 일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무슨 표적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는가?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모든 예수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적인 표적입니다. 예를 들면 자, 물로 포도주 되게 만드는 것은 야, 내가 이렇게 물로 포도주 되게 할 수 있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물로 포도주 되게 해서 사람 놀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5,000명이나 먹여 살린 것은 야, 나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떡을 만들어 먹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것도 역시 요나의 표적입니다.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 자, 죽은 자 데려와라, 다 살린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 바로 요나의 표적, 그것도 요나의 표적이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습니다. 또 모든 풍랑 일어난 것을, 풍랑을 창전케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 인생 풍파,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 또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 귀신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잔잔케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은 오늘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생 풍파 만난 모든 심령들에게 잔잔하게 만들어준다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현실에서요 많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귀신도 두려워하죠. 때로는 죽을까 봐 두렵죠. 여러분 죽을까 봐 두렵지 않아요? 두렵죠? 또 지옥 두렵지 않습니까?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의 염려, 병들면 어떡하지? 아이고, 누가 암으로 이렇게 고생해내, 나도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 사람 증상 보니까 나하고 똑같으네, 나도 암 걸렸는가 봐. 그때부터 암 걸린 사람은 집에 가서 몸져 눕습니다. 두려움. 자, 그러한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사랑과의 갈등, 인생 파도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요나 표적,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귀신 두렵습니까?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십자가 부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낙심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절망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망 해결됩니다. 지옥 문제 해결합니다. 천국 문제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갈등 문제 요나 표적으로 해결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 십자가 부활로 구원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도 내쫓고 마귀도 내쫓고 병도 고쳐주고 막 이런 거는 인생의 근본 문제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해결될 수 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해결될 수 있다. 다 해결될 수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은 주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다 고하세요. 고해요. 두려운 문제, 낙심되는 문제, 귀신이 두려우면 주님 앞에 가서 다 고하면, 고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고하는 게 다 맡기고 말씀을 믿으면 모든 문제는, 인생의 문제,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요나의 표적 십자가 부활로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또 해결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죠. 아무리 진통 해열제 아스피린을 사다 놓고 열이 펄펄 나고 아플 때, 머리가 아플 때, 야, 나 약 사다 놨어, 그거 먹으면 나서, 다 알기는 다 알아. 그런데 실제로 먹지 않으면 효과를 봐요, 못 봐요? 못 봐. 사다 놓으면 뭐예요? 약장에 갖다 놓으면 뭐래요? 또 아스피린도 잘 알면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먹으면, 내가 먹으면 내 먹은 실력으로 해결됩니까? 약의 능력으로 해결됩니까? 약의 능력이에요. 약의 능력. 복음 안에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복음 안에는 자체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악령이 굴복하고 죄가 굴복하고 지옥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고 놀라운 인생을 바꾸는 큰 역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알면 뭘 합니까? 믿어야지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는, 요나의 표적 안에는 다 해결될 수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의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풍랑맞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졌어요, 안 잔했어요? 잔잔해졌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파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주님 앞에 고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다 주님 앞에 고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무거운 짐, 고통,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 낙심됐던 거, 상처받았던 거,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 오늘 주님 앞에 다 고하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